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만 우리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237의 실제 응답. 이것이 실제 응답되어질 때 비로소 뭐가 되냐? 세계 복음화가 성취되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내 마음이 한번 내 마음을 어떤 마음이냐, 내 마음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라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인지 아니면 아직 그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도 아니죠. 사람 앞에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점검해 보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상태가 되면 나에게 열매가 맺어지는데 어떤 열매가 맺어지냐?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 영적 상태,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마음의 상태, 영적 상태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 누구에 의해서 이것도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영적 상태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나 스스로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묶여서 나 스스로 이 마음의 상태, 영적 상태는 내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은 내 마음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여기서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사람도 환경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내 마음의 이 영적 상태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여기서 나 스스로 내가 이 상태를 만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호수아,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들었지만 민수기죠. 민수기 13장 31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그들이 스스로 그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러 가서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스스로 자기들이 불신앙에 빠졌어요. 뭐라고? 우리는 그 안악산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굉장히 거대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들 앞에서 하나의 메뚜기와 같더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내 마음의 상태는 누가 어떻게 나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구나. 나 스스로 내가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빠져서 내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어제 일부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스텝 제목이 뭐냐? 237의 실제 응답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계 복음화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우리가 가는데 어느 곳으로 가느냐? 민족주의. 그리고 쇄국 정책. 쇄국 정책은 우리가 대한민국 때 그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쓸므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진짜 237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민족주의로 갈 수밖에 없고 쇄국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이 고통당했던 것처럼 결국 선민 사상에 빠져서 나라 전체가 그들 후대 전체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뭐냐? 만민을 그리고 세계를 위해 향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온 천하에 그리고 모든 민족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었던 것처럼 땅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만민에게 가고 온 천하로 가고 모든 민족을 향해서 가고 땅끝까지 나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방향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끼리끼리라는 그런 민족주의, 그래서 나라를 개방하지 않는 그런 우리끼리라는 쇄국정책, 선민사상에 빠져서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제 일부에서 말씀하셨던 갈렙, 이분은 순수 혈통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는 그 12명 중에서 그곳에 속했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어떻게 12지파의 대표로 뽑혔느냐? 237의 응답을 바로 이 갈렙이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전에는 어떻게 됐냐? 내가 무엇을 전공하느냐? 그게 중요했어요. 이거에 따라서 그 전공과와 전공 그 과목에 따라서 그것이 세계에서 쓰임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이 추세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무엇을 전공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뭐냐? 얼마만큼 내가 하고 있는 그 학업이 또는 내가 하고 있는 업이 얼마만큼 237을 향해서 내가 세계화에 방향을 맞추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학업이라든가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업의 중심은 어디로 가야 된다? 237을 향해서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직업들을 그 학업들을 더 귀하게 사용하시고 쓰임받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모든 종교들이 어디에 방향 맞추고 있느냐? 바로 세계화에 237 5천 종족을 보고만 하는데 어떤 것을 보고만 자기들 종교로 완전히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기도 수첩에 나왔던 것처럼 몰몬교가 지금 나왔죠. 몰몬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젊은 그 외국 사람들 2명씩 주로 남자들이었어요. 젊은 외국 사람들 2명씩 남자들이 짝을 지어서 동네에 각 어떤 그 당에 파송이 돼 갖고 이들이 포교 활동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어제 오늘도 기도 수첩에서 말씀하셨지만 이미 그 사람들은 20살 때 그들을 장로 임직을 시킨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은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그것이 시작이 되었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장로를 임직하시려면 보통 연세들이 60 이상 된 분들을 거의 다 장로들로 임직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벌써 거기에 눈이 뜬 거예요. 그래서 20살 때 장로를 임직시켜서 이들로 말미암아 각국 세계로 파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로 복음화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그분들이 이렇게 오셔갖고 이제 우리는 일단은 그 사람들이 젊었고 그리고 굉장히 핸섬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가와서 영어를 가르쳐 준다고 접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혹해갖고 쫓아다니고 막 그랬던 경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산업인들이 1조 원의 돈을 모아서 이제 정말 그들의 랜드마크가 되는 그런 성전을 짓겠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대요. 근데 몰몬교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지금 성장되고 있는 교세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을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정책을 피고 있는데 이슬람 성전이 곳곳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건립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문화를 따라가고 있고 이 사람들을 각 곳에 세워갖고 그것을 드러나게 세우지는 않고 있지만 이렇게 밑쪽으로 작업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각 곳에 지금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럼 어떻게 우리는 지금 일반 종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들을 세계하게 만드는데 그럼 어떻게 그럼 우리는 세계할 거냐 그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라는 거죠.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칠대 망대, 칠대 여정, 칠대 이정표를 가지고 우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망대를 쌓는 겁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가장 우선시돼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칠대 망대, 칠대 여정, 칠대 이정표를 가지고 이 언약을 잡고 우리가 기도의 망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게 하시는 것인데 그게 바로 뭐냐? 창조의 능력입니다. 창조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하신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창조의 능력은 내가 믿든 안 믿든 내 속에 임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분이 보좌의 능력으로 그러면서 이제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떻게 되느냐?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나가는 세계 복음화가 이때 비로소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또 하시는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임하면서 또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뭐냐?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이때부터 내게 세계 복음화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스가랴에서 4장 6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도 아니고 능력으로도 아니고 오로지 여호와의 신으로 모든 것은 여호와의 신의 힘으로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먼저 1장 먼저 해야 되겠죠. 1장 27절에 볼 때 이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뭐 어떻게 하냐 내 안에 그리고 2장 7절에 보니까 내 영혼 속에 그리고 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내 삶 속에 이 창조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뭐냐? 다른 것이 아니고 이때 비로소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작품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날마다 성전에서 이 사람들이 뭐 했느냐?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기에 힘썼다 그랬어요.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면서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리고 재산을 각자 나눠주면서 필요에 따라 나눠 썼다 그랬어요. 참 그것이 쉽지 않은데 공산주의가 일어나는 그게 그거잖아요. 공산주의가 그렇게 해갖고 자기네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노동한 것을 자기네들이 착취해갖고 나눠준다고 하면서 절대 나눠주지 않고 자기들만 배를 불리고 있죠. 근데 이때 당시는 뭐냐? 모든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해갖고 재산을 각자 나눠서 쓰는 그런 축복의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비로소 뭐냐?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앉은 매, 그건 뭡니까? 운명에 빠졌다는 겁니다. 운명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이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불치병과 각종 사도행전 16장, 17장, 19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누구도 치유치 못하는 이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들어간 것이 어디냐? 회당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이라든가 18장이라든가 19장을 보면 항상 바울은 후대를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당이 있어.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됐는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늘 회당에 가서 후대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진짜 언약,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기도의 망대를 쌓고 있으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 나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그냥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의 망대를 쌓는 것도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이 언약은 나를 준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째로 777 언약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망대를 쌓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도만 하고 있다고 이것이 되어지냐? 그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제 내 삶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몸을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도 하고 호흡도 하고 음식도 관리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내가 관리하는 이 모든 것이 뭐냐? 세계 복음화를 하는 나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세계 복음화는 우리가 말로만 구호를 외친다고 모든 민족으로 가지고 온 천하를 가고 딴 것까지 가는 것이 아니구나. 세계 복음화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그 언약을 붙잡고 먼저 기도의 망대를 쌓고, 그 다음에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몸을 잘 내가 관리하면서 음식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관리하면서 이제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정말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향해서 나아가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너희만, 나만, 우리만이 아니라 모두 세계가 하나가 되어지고 237 5천 종족이 복음화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세계 복음화를 향해 작품을 만드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계 복음화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망대를 쌓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삶 속에서
나를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 정말 세계 복음화인데 그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시간표들을 갖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청주 캠프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그 팀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오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